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생명나무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진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바 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존귀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안바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이한 시간 되시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2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참 의미심장한 이러한 말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또 들을 때, 또 전할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나와 뭐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았다 여기고 그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을 지칭한다 여기고 있는 그 말씀의 모습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에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며 안다 여기며 또 가졌다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고 있으니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다면 뭐 그럼 그렇지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없인 여길 수 있다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고 있는 그들 또 자신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안에서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씻겨주신다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는 백발백중 모두가 다 나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냥 무관심, 무가치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면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함을 입게 되어지게 됐겠지만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게 되어진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그 벌을, 그 충격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게 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게 심판이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신실했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았었는데 어떠한 시점 속에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서 이렇게 창기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라는 나가 이 깨끗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노력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상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신실하던 성읍이 이렇게 깨끗하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 이 모든 말씀의 모습의 주인공,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될 자들이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될 존재,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그 모습,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해낼 수 있는 그 모습에,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바 되어지게 되었다면 그 들림바 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모습이냐? 너희는 왜 그러하냐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했고 너희를 향해서 짐승을 끌고 와라라고 말씀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것만 열심을 냈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되어져야 될 그 말씀을 그 되어져야 할 그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살인하시는 동물을 수없이 죽이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21절 말씀은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간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 뭐 간음이니까 간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도덕질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 도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가 깨끗하게 삶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게 창기라는 겁니다. 그게 간음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말씀이나 그 앞에가 똑같은 그 맥락과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증거되어졌을 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칠판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 서영환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과, 이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럼 사과라는 그 낱말, 우리가 글씨를 쓰는 그 사과, 이 사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과라는 단어적인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사과를 사과로만 계속 알고 있는 모습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과를 내 입으로 먹을 때 비로소 이 사과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면 이 사과를 사과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정말 내 입에 무는 그 순간 아, 사과가 이런 맛이구나. 그걸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영양소가 내 안에, 내 몸에 들어가 그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만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냥 사과를 사과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예요. 먹지를 못한 상태. 남들에게 아, 사과 먹으면 시대, 사과 먹으면 달대, 이게 공복에 먹으면 뭐 오히려 안 좋다네. 이러한 소리로만 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그러나 이 지식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영양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에너지로 공급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과는 사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과가 사과로 끝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과를 내가 입으로 깨물고 씹어 내 안으로 집어넣을 때 비로소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그 배가 부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분명히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 짐승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자들 짐승 끌고 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짐승을 끌고 와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과 속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막 갖가지 맛이 이 사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 나한테 번제 드려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못 본 상태, 그걸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했다? 짐승만 끌고 왔고 번제를 드렸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한 마리만 잡아도 될 것을 한 마리만 잡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뭔지 알 수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모습에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잡고 있는 그 모습보다 그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족한 그 모습을 10번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그 상태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이것을 말씀하셨군요. 이것을 알려고 하시는 거군요. 이걸 알아듣게 되었으면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요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래? 그 모습 갖고 어떻게 하겠어? 계속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그걸 맞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뭐 한다? 힘성을 잡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는 뭐 예배를 드린다, 또 기도한다, 찬송 부른다, 봉사한다, 이런 걸 대체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냥 확연하게 이게 너야, 이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전혀 그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창기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참 또 신기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듣도록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다면 인을 봉했다, 인봉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만 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짐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제는 그 인봉되었던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열림이에요. 그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여기 은이라고 지칭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을 주셨어요. 그럼 은이 은으로 그냥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의 가치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순도 100%, 그 순도 100%의 은을 주셨는데, 나라는 내가 거기다가 불순물을 계속해서 첨가시킴으로 인하여 그 은이 뭐가 되었다? 쓸모없는 찌꺼기,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난 잘 지키고 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모습으로 여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전도한다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난 이 일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 뜨거운 태양빛 난 상관없습니다. 난 이거 하다 쓰러지는 것이 내게 큰 가장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 스스로가 거의 찌꺼기의 모습으로 결합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 내 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썩게 되어지는 썩는 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썩는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두렵고 떨어야 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 모습을 깊이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정말 귀한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내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예?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고 또 뭐 담배를 피지 말고 또 유흥업소에 가지 말고 이러한 말로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요. 나 스스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세상 속에 나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순도 100%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해야 된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순도 100%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설교,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걸 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 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참 괴롭게 만드십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말씀의 진리에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또 이 시간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들어야 될 자는 밖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은혜 상태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현실의 모습. 100% 방영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지만 10 교회 중에 10 목사들이 있다 할 때 그 10 목사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는데 그 성도들 향해서 돈을 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의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지탱되어질 수 있다 보니
고열을 짜낼 수밖에 없는 게 현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큰 교회는 안 그렇고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뭐 개척교회는 뭐 낫습니까? 개척교회, 아니 교회라고 이름 지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달리 들으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관들, 뭐 나라의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정자들이 뭘 성경을 안다고 성경에 관한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그 말씀을 엉뚱하지 않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모습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걸 더 좋아하는 거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면 들을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들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그럼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 보이려면 내 주머니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 아닙니까?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 남편이 잘 된다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천주교는 틀리겠고 불교는 틀리겠고 유교는 틀리겠고 뭐 틀리겠습니까? 무당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당이나 목사나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무당들은 뭐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목사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 그게 틀린 겁니까? 오히려 무당들은 내놓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 목사들은 내놓아야 될 것은 꽁꽁 숨긴 모습으로 허울 좋은 가장의 모습으로 그걸 내놓게 만들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소리가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세상 종교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무당들이 하는 그 모습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면 그럼 교회는 뭐냐? 한번 궁금해 보시고 의구심을 가져볼 그 모습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그 말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데도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당 말은 귀신의 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목사들이 그러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그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말로 바꾸어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 흉한 무독한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아를, 가부를 그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우린 남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영혼의 남편, 영혼의 아버지. 그러한 영혼의 남편도 없고 영혼의 아버지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우리를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고, 그 남편에게 나를 신부로 결혼시키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전해줘야 될 그 말씀들을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배를 채우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게 하는, 계속해서 번제와 헌물을 드리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언제나 그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 없구나. 내 말씀을 은혜로 주었건만, 내 말씀을 정의로 주었건만, 너희들은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 누가 대적입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게 대적, 그게 사타나스.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사탄이요,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딴 데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옳다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할까. 사탄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어찌할까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로만 알고 있으니 나는 나대로 어떠한 일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받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대적자예요. 사탄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나. 계속해서 번제와 11조와 헌물을 드려야만 되는 나. 그게 대적자라고요. 보복하시로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불순종 가운데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셨는지를, 그걸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를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못하게 하기 위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전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찌할꼬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설교는 옳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건져낼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야 건지지. 구덩이에 빠지도 않은 사람을 왜 건져요? 죽은 자를 살리지 죽지 않은 자를 왜 살립니까? 죽은 자만 살린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건지고요. 이 심지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야 구해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러한 역사를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모습.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찌꺼기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오셔서 그 은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게 죽음이야. 너희들의 이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이란다. 이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너희들은 변화시켰어. 찌꺼기로 만들었어. 그러면 너희는 이거야. 이 상태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래,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었단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그 아들의 음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름과 되어진 26절 말씀에 그 모습이 되어졌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 고울이 되어졌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은혜 상태가 회복이 되어졌는다는 겁니다. 공의가, 정의가 회복이 되어졌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움을 받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불쾌한 설교를 할지라도 정말 날 살릴 수만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상태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모든 요건이 나구나. 바로 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구나.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스슈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 권세가
불이라고 주는 게 권세인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권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함께 두신 감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 뭐 어쩌고 믿음 생활 어쩌고 하지만 참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참 정말 피눈물 흘리고 계실 거예요. 왜냐? 아니 은을 주었는데 찌꺼기로 만들어버리고 불순물을 잔뜩 섞어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 하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주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과 10절 말씀만 제가 한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물론 이 말씀도 참 깊은 말씀인데 교회가 된 자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다. 여기 있는 사람은 8절,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자는 부끄러운 것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감췄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행위를 벗어버려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모습.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같은 형상이죠. 근데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보이는 겉모습. 이 보이는 겉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이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즉 형상만 같은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똑같은 지금 형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형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보이는 겉모습. 이걸 이제 첼렘이라고 말씀하죠. 자, 첼렘. 이 첼렘인데 이게 소유하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익히고 훈련된 것입니다. 라메드. 이 맴은 사역입니다. 사역. 익히고 훈련된 사역을 통해서 소유한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이 첼렘 자체는 뭐예요? 헛것입니다. 헛것. 헛것. 그림자. 이 첼렘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이 보이는 모습은 헛것이라고. 헛것. 그림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겉모습이나 사람이나 겉모습이나 사실은요 헛것이요. 그림자요. 근데 이 헛것과 이 그림자가 알 것은 이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익히고 훈련된 모든 사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헛것이 그림자에는 이 보이는 모습이. 그러니 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죠. 그리스도의 겉모습은 사람의 겉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랑 우리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겉모습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 내가 보혜사 보낼 텐데 보혜사가 그거 오면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준다. 근데 난 아버지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안에 아버지 모든 세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겉모습이 헛것이고 그림자냐면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쓸모없는 것, 이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이걸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시면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영의 세계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있어. 그러니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말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들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안 하는 사람 없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왜?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로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모세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산호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식사까지 얻어다 주신다니까. 재밌죠? 아니,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음식까지 얻어잡수셔. 자, 필요에 따라 육신을 입으시는 겁니다. 육신이 필요 없는 세계는 그냥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첼렘은 인간의 보이는 겉모습은 헛것이고 그림자지만 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 형상과 모양 얘기했죠? 이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첼렘 안에 이 데무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내생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생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더니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죠. 그 형상은 우리 한글로 형상이라고 첼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데무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체의 모습이 모양 데무트입니다. 그 형상 속에 이 데무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세계입니다. 이 모양은 생명의 속성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기억과 모든 생각이 이 데무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뭐까지 소유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무트까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실상을 입는다. 자, 여기서도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진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의 실상이라는 말을 여기에 더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나타나 있는 거 실상이잖아요. 그죠? 무엇에? 믿음에.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결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안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인간의 모습인 주 예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예수는 보이는 겉모습인데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헛것이고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이 사실은 완성된 자가 데무트, 내용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 자의 형상은 어린 자의 형상이요, 어린 자의 형상에는 어린 자의 데무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자 안에는 그 연약한 자의 지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육신이 강건해진 자는, 우리가 그냥 말로 생각하는 육신은 아닙니다.
이 육신 자체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만, 육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자가 됐든 헛것이 됐든 인간의 관점으로만 말을 하면, 판단을 하면 그 판단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고 저 와서 뺨을 때려도 좋고 제 팔 한쪽 띄어달라고 해도 좋아. 제가 내놓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돼요. 이 실상이 바로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이 형상도 완전한 형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 주 예수. 마지막에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지향한다면,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멘. 세상 논리 끄집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뭘 좀 잘 먹고 잘 살까, 좀 편하게 할까, 우리 목회가 얼마나 좀 신나게 해볼까, 이런 거 관심도 사실 안 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어디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실상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사람의 형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 뭐 때문에 이 짐승의 형상이라는 소리를 썼느냐? 여기서 이 짐승은 여러분 하입니다. 하이. 생명. 우리 짐승하면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을 짐승이라고 여기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이가 짐승이야, 개나 소나 말이나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헤마라고 그래요. 개나 소나 짐승은 그런 이 가축은 베헤마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계시록에서 용을 따르는 짐승, 이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그럼 이렇게도 되겠죠? 짐승의 형상이라면 생명의 형상. 생명의 형상. 문제는 이 짐승, 하이 생명, 이 생명이 완성된 자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완성된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에 가니까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니까 일곱째 날에 쉬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또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죽는 죽음만 얘기하죠. 근데 그 죽는 죽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죽음도 레벨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죽음의 세계를 알면
그 세계가 뭐요? 완성의 세계입니다. 그 완성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진정한 죽음 속에 들어간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형상의 목표, 하나님의 모습의 목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과 우리 목회의 관점과 이런 것을 논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섬김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고 말씀의 그 세미나 열고 포럼을 열어서 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열심히 전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분은 전도만 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전도해서 뭐 많이 부흥시켜 놓고 또 저쪽 교회 가서 전도해서 많이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말 그대로 전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이요. 그래요. 전부 다 귀한 사역입니다. 전부 다 귀한 사역.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모양 속에, 대문서 속에, 이 체험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어디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면 좀 이해를 하기 좋은데요. 아니 의인이 악인을 갈라낸다는 소리를 허지를 말든가 또 의인이라고는 허지를 말든가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냐고.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게 이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의인이면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어떻게 악인을 갈라내냐고. 의인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안 두셔요. 아이고 이놈 그래 고맙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그 말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다가오면 눈물 콧물 흘렸자면 다 품어주셔.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이리 오너라. 이것도 좀 배워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단다. 말씀하셔. 그런데도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만 있지 주님께서 자꾸 이제 인도하시려고 자꾸 이끄시는데 안 따라오시네. 안 따라와. 안 따라오는 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의인이라고 너희들 다 이렇게 다독거려 놓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악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녀는 내가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오, 이놈들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 주었잖아. 깨끗한 거 주었잖아. 순전한 거 주었잖아. 점도 흠도 없는 완성된 복음 주었잖아. 너희들 손에 각각 다 들려주었잖아. 그런데 왜 똥칠을 해? 왜 거기다 세상 것 다 짓밟고 세상 논리 갖다가 나의 나라를, 나의 말씀의 세계를 어그러뜨렸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한다 하지 마십시오요. 심판 중에 가장 사실 무서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말씀의 심판이에요.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떤 말씀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말씀을 올바로 전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저는 두려운 게 이겁니다. 그래도 같이 은혜 나누고자 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연합할 목사님들 함께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만 제가 전하는 것 중에서 전하는 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제가 나갔을 때 이거 제 책임입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십자가 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십자가 갔어요. 항상 십자가. 자기 부인의 세계.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 실상의 세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실상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로 나타난다면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면서요. 이런 믿음만이, 실상의 믿음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면서요. 사실 제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야, 너 내 말 듣고 있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백지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큰 징계죠, 저한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요, 이 육신 벗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생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건만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요즘 그 계시록을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높여졌다는 뜻인데 말씀이 높여진 두아디라 교회가 그 높여진 말씀으로 보니까 사단에 있어. 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믿음을 지켰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한테 좀 훈계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서 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발람의 교훈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성경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음행하게 했고 뭐를 하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지금 요한계시록 그 2장에서 두 아들이랑 결혼해서 말하는 거 말고 성경 어디에 발람이 사역하는 민수기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대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자기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 민수기 23장에서 그러죠.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근데 야, 봐라.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던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이것들을 축복해야 될지 저주를 해야 할지 이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라고. 근데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발람 자신을 위해서. 24장에 가면 딱 그거 확인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서리 여기셨다. 누구를? 발람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만 원하시니까 발람은 이것만큼도 거스르지 않고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발람의 모습을 선히 여기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가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단을 쌓으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자, 신명기 23장하고 여호수아서 24장 보고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람 얘기까지 했는데 신명기 2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말이죠.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으니 발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변해서 보게 되겠다. 근데 이 문맥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된 신명기 23장 5절 문맥으로 보면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저주를 변해서 보게 되겠다. 그러면 발람이 저주했다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근데 그 저주를 변해서 보게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바로 뒤에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가봅시다. 이게 똑같은 24장 9절 여호수아서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신명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10절 내가 하나님께서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발람이 오히려 발락의 말대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발람이 계속 사역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신명기 23장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 발람은 그냥 거짓 선지자잖아요. 계시록 말씀 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니 사도 요한이 모든 영의 그 은혜 안에 있고 주님께서 다 보게 하셔서 지금 보고 듣고 보는 것과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계시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잘못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적도 없고 해금하게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만 했어. 근데 문제는 왜 올무를 놓아서 음행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겁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완성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굴리면서 번역을 해가면서 뭘 시켜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찌꺼기를 덧입혀버린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말씀 가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16절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지금 민수기 25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25장에서 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음행하고 하다 보니까 막 연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얼마가 죽었어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 지금 이 16절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발람의 꾀를 쫓았다고 얘기죠. 이 꾀가 다발음이에요. 다발음.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말씀, 다발음. 우리가 다발이라는 단어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 발람의 꾀라고 번역을 했다고. 왜? 발람이 뭘 만들어야 되니까?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발람은 이것만큼도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했는지 8절 갑니다. 8절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해서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미디안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자 각 1천씩 각 지파에서 1천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치는 겁니다. 미디안을. 그러면서
다 죽이는 거요. 그러면서 그 죽이는 이야기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이 미디안의 왕들은 네이와 에이와 네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미디안 왕을 죽이면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발람도 죽인 거예요. 그럼 발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고 말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있었지, 올무를 놓은 거, 그 함정을 팠다는 소리잖아요. 올무를 놓았다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지 올무를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무를 놓았다고 한 거예요?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발람은 그들만 축복을 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온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역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발람을 주시해야 하나요? 주시해. 근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조절하겠는데 계속 축복만 하니까 야 너 그만둬 이제 나 포기해버려. 그러고 이제 갔잖아요. 발락은 자기의 길을 갔고 발람도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기의 길을 갔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5 왕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발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띵가띵가 하고 있네? 근데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에게 올무를 놓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올무를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였고 음행하게 만들었고 또 뭐랬어요? 무상의 재물을 먹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에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틀린 말 하려고 그래요? 성경과 잘못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설령 여러분 제가 잘못된 지금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그 중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미디안 왕학에 있고 세상의 논리 안에 있고 세상의 목회 안에 있고 세상의 가르침 안에 세상의 논리의 성경적인 해석 방법 아래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5 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치고 온전한 말씀 전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는 완벽하게 사실은 다 행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거하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위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할 때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보면 항상 여호와 신이 임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 신이 임해서 축복하게 가르쳐주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 마음에 감동된다면 그 감동된 것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것을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하면서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상태에 있느냐. 어느 상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춰지지 않는 자는 소유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의 세계가 그 순간 임하고 그 상태가 지나가면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자기 생각의 자리. 자기만의 해석의 자리. 자기만의 논리의 자리. 여기에 있는 자는 발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어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칠과를 먹고 이제 서문학 교회 가르침의 말씀세계에 들어가서 서문학 교에서도 통과를 해서 둘째 사망해를 이겨버리고 이제 더 높여져 가지고 신앙이 높여서 이제 버가모 교회 되니까서 이때서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사실은 너는 사단이야. 버가모 교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단의 위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단의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는 믿음을 지켰네.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도 너는 사단의 죽음을 당할 때 너는 뭘 했어?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너는 그런 신실한 믿음 안에 네가 있지만 사실 너는 어떤 존재다? 발람이라는 존재다. 이걸 알아. 여러분 오늘날 저부터서라도 이 발람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감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생명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발람이란 이름 자체가 발람이란 이름 자체가 실패하는 존재죠. 괴롭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자. 발람이란 이름 뜻 자체가. 그러면 자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생명, 그 존재의 생명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온전한 순종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부분을 볼 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소리같이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질 때는 우리 주님은 항상 이끄시니까 당신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게 온전히 돼서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이게 감동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거듭나서 어린 상태도 불구하고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더 그 은혜로 성장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 안에서 그 감동된 것 안에서 여기가 조사오지 하고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말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질책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람의 교훈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발람의 교훈 안에 따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거나 진정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같이 동역하고 협력할 뜻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전화번호, 우리 강 목사님 전화번호 영상에 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연락 주셔서 같이 힘이 되고 이 나라를 바꾸는 것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 말씀을 가진 자가 먼저 같이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 같이 또 연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세계 같이 한번
헤엄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